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안과 위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성경이 쓰여진 고대에는 요즘처럼 종이가 흔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뭔가 세세하게 많이 묘사하기보다는 축약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 잘생겼다, 아름답다고 평했다면 그건 정말 잘생긴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은 요셉을 매우 잘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반대로 외모에 대해서 못생겼다고 하는 인물들도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주연인 레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쓴 모세도 여자의 외모, 그것도 자신의 시조되는 조상의 얼굴을 차마 노골적으로 못생겼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던지 시력이 약하다라고 돌려서 표현합니다. 이것만 봐도 레아가 라헬에 비해서 외모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동생 라헬은 성경에서 곱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외모적으로 뛰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아는 어릴 적부터 얼마나 동생과 비교당하는 삶을 살았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격적인 면에서도 레아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었음에 반해 라헬은 매우 활달한 성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삼촌이 있던 그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목동의 일은 매우 험한 일이었습니다. 양과 함께 밤을 지새우기도 해야 했고요. 때론 무서운 맹수들과 도적으로부터도 양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웬만한 성격이 아니고서는 목동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목축일은 그 가문의 생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어지간히 신뢰받지 못한다면 양치는 일을 쉬이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 레아는 성경 어디에도 양을 쳤다는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집에서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은 성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짝을 만나는 것도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형 예서와 달리 매우 내향적이고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돕는 일을 아주 편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과 레아는 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사람이 생전 한 번도 안 갔던 여행을, 그것도 가나안에서 그 하란 밧다마란까지 약 900km 되는 거리를 어떤 지도나 가이드 없이 혼자 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 만큼 매우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천사처럼 자신의 누이 라헬이 야곱의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거는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구원처럼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아기 새가 알을 깨고 처음 본 대상을 엄마로 여기고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이 야곱은 이때 라헬에게 첫눈에 반하지 않았나, 각인되지 않았나,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 아름다운 라헬을 만나니까 긴장도 풀리고 서름도 다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야곱은 그 앞에서 소리내어 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고대에 여자 앞에서 남자가 운다는 게 얼마나 좀 낯뜨거운 일입니까? 그 정도로 그 야곱이 힘듦이,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라헬이 야곱을 고생했다 애썼다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남자들은 또 한번 심쿵하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삼촌에게 7년간 종으로 섬기겠으니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용기 있게 청혼까지 합니다. 평소에 조용하더라도 할 때는 하는 남자가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7년간의 고된 노댕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연애를 즐겁게 하며 7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연애 현장을 다 보고 있는 것은 레아입니다. 얼마나 별거를 다 봤겠어요. 뭐 그렇다고 자기도 연애한다고 다른 남자 만날 수 있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외모가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나 하면서 점점 자신의 안으로 파고들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동생과 또 결혼하겠다고 7년을 종살이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멋진 남자가 있는데, 나는 그런 남자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자책하며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동생이 야곱과 결혼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때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부러워도 동생이니까 축하에 대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 서글픈 마음, 뭐 그런 거 반절 그렇게 교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난 결혼은 무슨, 데려갈 남자도 없는데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 가나 보다, 뭐 이런 체념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그녀의 인생에 아버지 라반이 끼어듭니다. 아마도 라반은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레아가 속으로는 야곱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레아를 위한 척하면서, 야, 너 그렇게 있다가 결혼도 못하고 그냥 살래? 아니면 네 동생 대신 오늘 밤 침실에 들어갈래? 하며 레아를 신혼방으로 몰래 집어넣어버립니다. 그 당시 밤이 어두워서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그 맹점을 이 라반이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 다음날 아침 야곱의 얼굴을 마주보는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결혼 다음 날에는 사랑 가득한 눈길을 서로 주고받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레아는 남편에게서 매우 황당하고 혐오스러운 눈길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라반은 라헬의 결혼식에 언니 레아를 집어넣음으로써 레아의 지참금을 야곱의 7년 노예 재계약으로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 못 간 딸의 시집도 한 번에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야곱뿐 아니라 레아에게도 라헬에게도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 결혼의 가장 큰 책임과 잘못은 아버지 라반이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결혼으로 가장 무시받고 미움받은 것은 레아였습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더러 동생 라헬에게는 이제부터는 언니가 아니라 배신자, 경쟁자로 무시당했을 겁니다. 아마 나중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신혼방에 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건데요. 그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레아는 그 집안에서 자기 편 아무도 없이 매우 외로운 삶을 살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아가 가진 유일한 삶의 목적은 야곱의 아이를 갖는 거였어요. 혹시 자녀를 낳으면 남편 야곱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자녀를 좀 많이 낳으면 나를 좀 봐주고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런 헛된 기대의 마음이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서 아이마저 낳지 못하면 이상한 짓,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아는 드디어 아들을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받는 라헬보다 먼저 낳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처음 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온통 남편에 대한 사랑의 갈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루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아들 출산을 통하여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좀 남편이 날 사랑하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들을 낳았어도 여전히 시선이 라헬에게만 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도 제대로 자신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로는 무리인가? 또 낳으면 나를 사랑해줄까? 그런 또 헛된 기대감을 또 품으며 두 번째 아이 시므온을 낳습니다. 시므온의 이름이란 뜻은 들으심입니다. 레아는 시므온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기에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제 둘째가 나왔으니까 남편이 이제는 좀 날 사랑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기대 역시 무너져 버리고 남편의 무관심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연합함이란 뜻을 가진 세 번째 아들 레이를 낳았음에도 이번에야말로 남편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하나된 부부로 인정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셋이나 낳아 주었는데도 여전히 남편은 레아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 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레아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어렵거나 힘이 들 때 무엇이 있으면 혹은 어떤 것이 사라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가족일 수도 남들의 존경이나 성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좋은 것들이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고 믿고 평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위해 살다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평생에 걸쳐 바라고 추구했던 것을 어쨌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허무감에 더 큰 절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 아이를 낳은 레아의 마음이 이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동생 라헬과 비교당하며 살아왔던 삶, 두려움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머물며 라헬을 부러워만 하고 살았던 삶, 예기치 못한 결혼 생활로 아버지에게는 이용당하고 남편에게는 무시당하고 동생에게는 미움받아 살아왔던 삶,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가치는 오로지 아이 낳는 것밖에 없다며 오랜 시간 그것만 바라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진정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힘들고 절망했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순간 레아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남편이 내 괴로움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주변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임신시켜준 이유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에 행복하지 않은 거에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시로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는 것 그 자체는 레아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하여 레아는 무엇을 깨달아야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레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레아는 알아야 했습니다. 금슬이 좋은 부부도 연속으로 아이를 계속 낳기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그렇게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다고요. 뒤에 말씀을 보니까요, 남편의 잠자리까지 라헬의 결정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레아가 아이를 계속 낳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계속 아이를 가지게 하신 것은 레아가 이를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레아야, 네가 남들이 보기에 생긴 것이 좀 그래 보여도 난 널 사랑한다. 네가 소극적이고 뭔가 하길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결혼이 1+1처럼 떠넘겨졌을 때 네가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을지 내가 그것을 좀 안다. 그럼에도 난 여전히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네 남편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의 수고를 몰라줘도 나는 너를 민족을 낳은 어머니,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널 인정한단다. 난 널 사랑한다 레아야. 전 하나님께서 레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레아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이 메시지를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야 비로소 깨닫고 그 마음에 비로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기쁨,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찬양은 이제 더 이상 남편을 향해만 있지 않습니다. 그 찬양의 대상,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것들을 향해 내 사랑을 간구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괴로움을 돌아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레아는 그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올려졌을 때 비로소 레아의 출산이 멈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끊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끊긴 것처럼 이제 레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만족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잠시 출산을 그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레아처럼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또 뭔가 이룬 것 같은데 허무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루하루 삶이 괴롭고 외로울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흔들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우리는 새롭게 이제부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레아의 노래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레아의 삶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묵상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힘들어할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당신을 향한 찬양의 노래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깨어진 내 마음을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실망투성이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참 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단하고 고민 많은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음성을 통해 내가 깨어나고 살아나서 그분을 기쁘게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것을 바라며 낭망하거나 무언가를 얻어놓고는 허망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당신의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레아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비로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더욱 온전한 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각자 삶이 다르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레아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붙들어 주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고단한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줄 믿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